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큰 선물로 와닿고 계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여러분에게 구원 이외에 주신 다른 선물들은 무엇입니까? 물론 주님이 가장 큰 선물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이지만 그 선물과 함께 따라오는 또 다른 많은 선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현대 전쟁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확실한 커뮤니케이션망이 필요합니다. 정보망이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보다 더 나은 무기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훌륭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져다 주신 선물이 바로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인 전쟁이 막 치루어지고 있어요. 실제 전쟁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본부와 연락이 돼야 돼요, 그렇죠? 본부에 연락이 되면 정확한 상황을 보고하면 비행기가 와서 폭격으로도 돕고 해서 사방으로 도울 수 있어서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전쟁 속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인데 잘못 써있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써있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연결되도록 하셨어요. 그렇다면 커뮤니케이션을 해결하셨는데 그렇다면 무기는 무엇일까요? 무기는 4절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빛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단은 어두움인데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바로 빛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우리는 훌륭한 리더이신 우리 주님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만 보면 우리가 쫓아간다면 우리는 마땅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무기가 좋고 그리고 훌륭한 리더를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가 잘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예요? 군인들이, 그를 쫓아가는 군인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빛으로 비춰주셨는데 몰라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죽은 자에게 아무리 총을 쏴도 감각이 없어요. 그렇죠? 그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탄은 이 빛이 확실한 무기라는 걸 알아요. 확실한 무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무기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 무기를 장작할 수 있어요.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마치 아기 예수가 오셨을 때 목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봤던 것처럼, 그렇죠? 마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봤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때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승천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뭐냐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들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고 계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딱 보면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그 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해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고 오네요. 크리스마스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얘기를 한다 할 수 있어요.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얘기가 뭐예요? 봉창이 뭐예요? 봉창이라는 것은 봉한 창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없는 창문이에요. 닫혀진 창문이에요. 누가 못 열어요. 네. 그럼 왜다가 자다가 봉창을 두드릴까요? 꿈결이라 뭔지 모르지만 그 잠겨진 문을 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다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난 만나고 있다라는 어떤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흔들리지 않고 엉뚱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예수님 난 보고 살아. 나 오늘도 예수님 만났어.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길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한국에 유행했던 사오정 시리즈 있잖아요. 사오정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완전 딴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뒷북치는 얘기. 사오정이 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사오정이 선생이 돼서 학교에 갔습니다. 그 맨 처음 담임을 맡게 된 사오정은 출석을 부릅니다. 사오정이 출석 부르죠. 저팔계 그랬더니 저팔계가 네 그래요. 그랬더니 사오정이 좀 더 큰 소리로 저팔계, 그 저팔계가 네 좀 더 큰 소리로 네. 사오정이 더 큰 소리로 저팔계 그랬더니 사오정이 정말 떠나갈 만한 소리로 네 그래요. 그랬더니 사오정이 뭐라 하냐면 결석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오정이 다니는 고등학교를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가 고등학교고요. 사오정이 다니는 대학교를 뭔데가 대학이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영 딴 얘기를 하고 딴 생각을 하고 딴 것을 바라볼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정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보러 만나라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도 우리 보러 계속 만나라고 오시거든요. 우리를 만나고 있는가? 이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를 만난다는 건 뭐냐? 첫째로 말씀을 만나면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또 예수님이에요. 뭘로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14절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대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져서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왜 그 선포되었는지 알게 되고, 그 말씀이 적용돼야 되고,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깨달아 안다면, 그것은 바로 난 예수님 만났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 말씀을 그 사도 요한이 말씀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정확히 이해했어요. 유대인들은 솔직히 정확히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늘 말씀을 외우고 살았기 때문에 말씀이 단지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만질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말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생겨나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능력이 있고 이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만질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한 거예요. 왜? 말한 대로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해할 때 헬라인들은 이해가 됐을까요? 이방인들은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헬라어로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로고스라는 단어가 잘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헬라에서 굉장히 유행하던 단어예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누가 처음 썼냐면 BC 6세기경에 헤라클리터스라는 철학자가 이 로고스라는 말을 처음 쓰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고스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담글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담글 수가 없다.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두 번 들어갔다 나오면 담그는데 왜 이 사람은 두 번 담글 수 없냐면, 왜냐하면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흐르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또 다른 물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은 강물이 될 수 없다라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설명하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만큼 혼돈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똑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매번 새롭고 모든 것이 그냥 케아스 속에서, 혼동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뒤죽박죽밖에 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도 질서가 있고 그런 세상 속에서도 진리가 있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 이유는 바로 로고스 때문이다 라고 이 철학자들이, 헬라의 철학 사상이 로고스를 그렇게 증명해요. 그러면서 그 로고스는 신적 이성이고 이 로고스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잘 표현했죠, 로고스라는 단어를. 그 개념 속에서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맞아. 그리고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야 했을 때 그들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헬라인도 아니고 여러분은 유대인도 아닌데,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말씀이 뭐야 라고 정의가 되어집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설명한 이유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말씀으로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하면 능력, 이렇게 딱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말씀하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력,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나의 삶 속에서 부활케 하시는 그분. 그래서 말씀하면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딱 와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나 오늘 예수님 만났어,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까 그 무기들 그대로 지금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로 승리케 하는 무기들이 또 예수를 만나는 건데요. 둘째로는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들, 빛이 없는 인생은 뭐냐면 어둠의 인생이에요. 그렇죠?
모든 게 캄캄하면 우리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게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자라나지 않습니다. 건강도 생명도 없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데 정말 칠흑같이 안 보이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뭐가 딱 걸려요. 그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아니면 걸어가는데 뭐가 툭 빠지는데 밑에가 안 느껴져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죠? 네. 그게 어둠이에요. 그게 어둠이에요. 그러나 빛이 있었을 때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몰라요? 그 이유는 빛은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을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저 빛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 빛이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살면서도 빛을 만났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빛을 이미 만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영적인 빛을 여러분들 이미 만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 이유는 주님이 빛을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안다면, 그게 보인다면 여러분은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방식이 보여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달아 알고 그 길이 보여진다면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지금도 만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빛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빛이 없었으면 벌써 죽었어요. 여러분의 생명력이 없어요. 영적인 생명력이 없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은 대단한 무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어둠은요, 빛 앞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맥을 못 쳐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빛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빛이 어둠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빛이 어둠을 만든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이해하면 더 설명이 쉬운데, 여러분에게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럼 희한하게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둠이 더 확실하게 보여져요. 확실하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빛을 딱 비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잘못된 죄악된 그 어둠이 더 드러나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빛이 하는 일이에요. 왜 그래요? 회개하고 거기도 빛이 비추라고. 그리고 또 다른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보이스카웃을 할 때 캠핑을 가면 이제 자기가 갖고 나온 그 밤에 플래시라이트를 자랑을 해요. 서로 자기가 갖고 나온 이제 플래시라이트를 탁탁 켜면서 그 빛이 어디 얼마나 멀리까지 가나를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롱하게. 그래서 누구의 그 플래시라이트이 좋은지를 자랑을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비치는 낮에 그 자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아이들이 플래시라이트를 가지고 누구의 빛이 더 밝은가를 자랑하는 거는요, 그건 자기의 의를 얘기해요. self-righteousness.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의롭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는 자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사람들에게 봐봐,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봐봐, 이렇게 자랑할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내가 잘난 게 없어요. 잘 보일 게 없어요. 보일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내 플래시라이트를 가지고 비추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지 못한다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또 확실할 것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아까 뭐 플래시라이트 비치는 거랑 뭐랑 살 틀려? 이건 틀린 거예요. 손정들 빛이랑 틀리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것을 반사하는 빛을 얘기하는 거죠. 내 셀프 라이처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한 행동을 통해서 빛을 비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서 그 빛을 세상에서 비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 빛이 창세기에 나온 빛이에요. 어둠에 깔렸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심에 세상이 살아나고 세상에 질서가 생기는 것, 그게 빛이에요. 마찬가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발사할 때, 그 빛을 반사할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 빛을 받음으로 살아나는 생명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믿은 사람들이 자라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빛이에요. 그런데 내가 손전등을 비치면 문제가 뭐냐면 그것은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고 그것은 오히려 아픔이 생겨요. 그 때문에 교회 안에 성도들이 왜 아픔이 생기고 왜 시기하고 반목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같지도 않은 자기 빛을, 자기 손전등을 비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모든 것을 비출 때 거기에는 늘 생명력이 있고 거기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어둠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남으로 인하여 그 빛을 반사함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 거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아기 때의 모습을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청소년 때의 모습을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다 성장하신 후에 예수님을 실제로 만질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된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아기 때에, 청소년 시대 때, 어른이 되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거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구절처럼 감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 그렇죠?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일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이 영광을 본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 보러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을까요? 되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참 세상 말로 하면 기관 운명이죠. 그렇죠?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을 목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영광이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만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난 주님을 만났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위로가 돼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당한 모든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실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하고 계신 고난, 하나님 앞에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주님이 나도 알아, 나도 경험해봤어,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을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동의해 주시기 위해서, 같이 아파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긍휼을 베푸시기에 합당하시고 더욱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때 그것은 영광이 되는 거고, 그것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가운데 거하셔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Be like Jesus Christ. 예전에 Be like 마이클 조던이 아니라 Be like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뭘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렵니다. 주님을, 그 주님의 밟으신 자취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한 스텝 한 스텝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돕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돕는 거고, 예수님이 가난하시고 병자들이고 아픈 사람들을 도우셨고 그들을 치유하기 원하셨다면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의 할 일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발자취를,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따라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한 번 더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 옆에 거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이제는 말씀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말씀이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의 빛은 우리의 손전등의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그분이 비춰주신 그 빛으로 세상의 빛을 발하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원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주님의 그 발자취를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 닮은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참 승리하는, 그래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날이 더욱 기쁜 날이길 원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로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주님 너무 기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고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마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냥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그날을 기리고만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봅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우리들인데, 지금도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데, 또 지금도 주님께서 이루신 그 삶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주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말씀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비추는 빛이 참빛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 닮은 삶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이 날이 누구보다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